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 다시 한번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 오늘 본문 말씀 중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산 모든 전반에 걸쳐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선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증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악이란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오는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어? 이거 하나님께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악한 자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시되 양으로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파멸을 당하게 하는 그 원인은 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시험을 당하는 일도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 14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테스트해봐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시험은 절대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자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지만 우리가 제약에 걸려 넘어지도록 시험의 올무를 놓으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어디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실패를 겪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멸망의 미끼로 던져져서 우리가 미혹에 넘어질 때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잘못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도록 피하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죄를 또 범하는 거죠. 이 마귀한테 오는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또 거기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시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볼까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시려고 했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끌어오게 하고 좋은 것은 막아버리고 잘못된 것을 끌어오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일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므로 우리에게도 항상 좋으신 일,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꾼은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그러죠. 근데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대신 죽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선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무엇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입니다. 합력해서 여러분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혹 육신의 정욕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사탄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테스트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어떤 계기로 실패와 바탕과 비애 속에 잠겨있게 되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내 생애를 파멸의 길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단의 도구가 되고 이것이 내가 성장하는 도구가 되고 내 믿음이 굳건히 서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은 더 좋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이제 사탄에 의해서 시험에 빠졌든 또 어떤 내가 잘못된 결정에서 어려움이 왔든 또 어떤 일에 의해서 좋은 일이 왔든 여러분 상황에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때로는 발등을 다치든 발가락을 다치든 어떤 교통사고가 나든 또 사업에 실패했든지 또 때로는 좋은 일을 당하든지 때로는 이혼을 했든지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든지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든지 또 승진을 했든지 또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반드시 그분이 나타나서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타나 도울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화를 복으로 만들고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고 0점을 100점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성공적인 삶의 발판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죠? 실패는 뭐예요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서 더 굳건해 다시는 그런 실패하지 않도록 경험이 되고 체험이 돼서 더 튼튼한 기업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면 안 되죠. 자, 작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선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뭘까?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흔들지 않고 더 큰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좋아지면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항복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바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 중에 가장 위대한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게 생명이잖아요. 선이라는 건 사망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거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생명은 뭐죠?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고 예수 믿어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 중에 가장 최고의 선인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단단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값으로 따질 수 없어요. 이 땅에 모든 재물을 다 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좋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면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르쳐줬죠. 사랑은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스럽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어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네.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믿지도 않고 선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생애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향락가의 선을 이룬다는 소망이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고 영생을 얻은 소망이 있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기뻐할. 왜냐? 이거 반드시 지나가고 해결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선이 나타날 것이고 옳은 선이 나타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장사모가 차 타고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자기 얼굴이 너무나 밝고 아주 행복해 보이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장사모가 저한테 내 얼굴이 이렇게 이쁘고 밝게 보이나 봐. 그래서 그게 아니야. 당신은 설교를 잘 들어서 그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한 거지. 그 마음이 딱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표현하니까 어디 가도 많은 사람이 그 장애인들 모임대 가도 항상 자기 혼자만 행복한 얼굴이고 막 기쁜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사모라니까 사모라고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말씀을 잘 들어서 그렇다고 이제 제가 오늘 오면서 말씀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고 오늘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일 일으켜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거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일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 따라서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면서 오늘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을 걸 기대하고,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축복할 걸 기대하고, 잠자는 중에도 기도 응답 받을 걸 기대하고. 우리 김동원 사님이 오늘 같이 오는데 간증했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이제 전이니까 이제 저한테 말씀하겠죠.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한 중에도, 그리고 어려움에 당하는 인생의 고통 속에도 그래도 소망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며 우리 생활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첫째 조건은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선이고, 그것을 온전히 굳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소중하다고 그러죠? 세상에 있는 거, 내가 눈에 이거 많은 것을 소중하다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이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소중하고, 내 사랑하는 신부가 신랑한테 읊조리는 거, 내 사랑하는 소리를 듣는 내가 기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걸어다니면서도 읊조리면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중한 거, 여러분 물질인 것 같아도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인 것 같아도 명예와 권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귀중한 거는 믿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모든 일의 상황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신을 찾게 되고 절대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합력하여서, 이런 재정이 부족할 때 합력하여서 선을, 재정이 채워지는 거죠. 네, 그것도 선을 이루는 거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신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변치 않은 그러한 마음의 평강을 맺는 그러한 것을 더 우선순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를 선사해 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예배를 뺏어가고 기도 생활을 뺏어간다면,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위태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재물도 뺏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건강도 뺏어갈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너한테는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과 모든 것이 평안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믿음이 첫 번째 원하는 그 선처럼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무제한의 차원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나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모든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더 소중히 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흩으시고 때로는 이렇게 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놀라운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히려 그 하나님께 그 고난 중에도 연단받는 중에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고 상황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 됐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고 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우선순위에서는 영적인 구원의 목적이 있고 영적인 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선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생애 중에 나타나시는 현세적인 복입니다. 그렇죠. 현세적인 어떤 범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막혀 있거나, 여러분 또 구덩 등에 빠져서 건져지거나, 이런 것들이 현세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약했는데 건강이 회복되거나, 이 현세적인 복인데, 자,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가는 거죠. 먼저 영혼이 찰된 같이 범사가 찰돼야 되고 강건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거는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는 건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세상에 찾아가서 열심히 그것만 찾고 하다가는 결국은 계속 힘든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지만 하나님을 떠나 캄캄한 밤길에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와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하나 교회를 등한시 여기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내버려 두겠죠? 근데 믿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요. 반드시 처음에는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며 아마 두 손 들고 오는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전에 항복해야죠. 더 깨어지기 전에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 그가 얼마 동안은 그 재산이 많으니까 편하게 살았겠죠. 허랑방탕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허기지고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을 것을 찾아도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요? 자기가 욕심 때문에 그랬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는데 아버지 집을 찾아올 때까지 그의 인생은 계속 어려움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상황이 재물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합력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 주시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가서 잘 되고 아버지께로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들은 망한 것이 잘된 것이고 두 손 든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만 섬기고 열심히 일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야 선을 이루게 된다.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죠. 더디면 더뎌지는 거죠. 더디면 더뎌지고 계속 또 어려움에 처하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일이 계기가 되어 내 인생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다시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0절 다 같이 시작.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하면. 사자가 제일 강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사자 강한 짐승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궁핍가 줄일 때가 있어요. 무엇인지 원하면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손이 안 나타나요.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 중에 가만히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고 구원의 손이 나타나고 회복의 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 자 더 막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 김동원 선생님 많이 아파서 못 가요. 아프니까 찾아야 돼요. 실상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처럼 강력한 형 못하죠. 그러세요. 하지만 실상 아프니까 기어서라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그것이 빨리 회복이 되고 하는데 점점 아프다고 어떤 것을 멀리하면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안 아플 것도 또 아프게 되고 이 마음의 생각이 그래요. 우리는 아프니까 또 제가 더 아프면 더 금식하고 더 매달릴 때 너는 안 되겠다. 너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아프면 하나님 찾기 때문에 안 아픈 것이 너 안 아프고 건강해라. 그래요. 나 놀러 다니자. 그게 복인 것 같아요. 때로는 아픈 것이 더 복일 수 있어요. 주님을 찾는 기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다고 교회 빠지고 그러지만 그럴 때 보시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다 똑같아요. 내 진짜 믿음은 내가 아플 때 주를 찾느냐, 아플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그때 신앙을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헬스에 앉아갖고 전에 그 목사님이 은퇴하셔갖고 이제 풍이 오셨는데 목욕도 못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목욕을 해드려요.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헬체에 넣어서 꼼짝을 못하니까 그거 누가 끌고 다니고 뭐 또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내려가면 되는 뭐 계단이고 그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못 내려갔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소원을 들으려고 한 여러 사람이 그 헬체를 전체 4명이 들고 해서 내려가서 한 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누군가는 한번 예배드리고 싶은 그것을 여러분 언제든지 걸을 수 있는 힘, 택시 타고 오면 되고 어떻게든지 올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행복해 행동하죠. 좋아야 행동하죠. 교회하는 게 좋아야 되고 예배드리는 게 좋아야 되고 그러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 중에 가만히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옮길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았나요? 고통 중에 찾았나요? 고통 중에 얼마나 시편 보면 고통 중에 얼마나 찾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너무나 많죠.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한 건 많은데 가지고 있는 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통해서 그것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복도 우선순위지만 다음에 현세적인 복도 우선 주죠. 그럼 어떻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바로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할 것은 많은데 필요한 거는 많은데 가진 거는 부족해. 그러면 그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이거 필요한 걸 도와주는 거잖아. 어떻게 하죠?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데면 밤낮이 아니라 잠을 안 자고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밥을 안 먹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신다고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내 병이 고침받는다고 믿는다면 1억을 달라고 주고서 수술을 하잖아요. 아니면 그 미국에 가면 그 사람 만나면 그 의사 만나면 치료받는다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면 죽어. 근데 돈은 있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1억을 주고 그래 가죠. 근데 하나님은 돈이 아니잖아요. 밤낮구에 준다 그랬는데 해야죠. 100번 아니라 1000번 아니면 10,000번 아니라 밤낮이라는 거 항상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좋은 걸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불순종한 삶에서 연단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예비하는 그릇으로 내가 결단하고 옮겨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부어져도 너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구나, 부어져도 너 하나님을 잘 찾겠구나,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줘도 예배드리지 않고 재물을 줘도 하나님을 쓰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도 유익이 못 되구나, 그렇게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각종 재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를 만날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IMF가 오고 원하지 않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도 사람들이 원해서 재해를 만나요? 원해서 기근은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오잖아요. 자, 그럴 때 성경에는 그럴 때도 돌파구가 있어요.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가 가름하고 있고 뒤로 가자니 애국군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자기 원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꼭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앞을 봐도 피할 데가 없는 상황.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는 믿음이 없는 사람 뭐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믿음 있는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가르쳐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라. 그의 손이 나타나 너희를 도우시리라. 이처럼 난감하게 이를 데 없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며 잠잠히 인내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나타나시면은 홍해바다가 헐쩍 갈라지고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 뒤에 있는 적군들은 다 수장돼 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기를 느꼈던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 날 보니까 다 사라졌죠. 사라졌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우연인 것처럼 찾아오지만 여러분 기도한 것들이 응답돼요. 전에 갑자기 장사모가 코를 골기 시작하더라고요. 녹음했더니 아줌마 기차가 하는 것처럼 제가 못 가고 거실에 나가서 소파에서 잠잘 때가 몇 번 있었고 작은데 그렇게 큰 거리 없어질 때에다 기도했죠.
그게 한 몇 개월, 한 1년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처형 집에 갔는데도 왜 이렇게 코를 그냥 딴 사람과 잠못 자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몇 달 동안 코 고는 게 없어졌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저도 막 기침에 그것 때문에 막 건대병원 가서 진단받고 오늘 보니까 다 없어졌어.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연단의 불을 통과한 사람들은 결국은 의의 평강을 맺게 되니까 얼굴이 환하게 되고 기쁨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의 손길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피하려를 못 피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지나가게 되고 해결을 해주십니다. 이 연단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잠잠히 그때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성령도 우리가 기도하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내하며 그거를 잘 돌파하기를 성령도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여러분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손길이 나타나기까지 인내를 이루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못 결정하고 잘못 더 심각하게 마음 막 격동시키고 막 그러면 점점 더 커져.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험도 들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떤 시험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 속에 들으면 그때는 참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떤 걸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에 동의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 바라보시면 잠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때 참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 기뻐하려고 오히려 더 감사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어떤 조건이? 그래, 이거 아무나 다 되는가? 아무나는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은 딱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걸 봐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사람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복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건 특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두 가지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색이 있다면 뭐죠?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도 뭐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우리 거기에 울분이 나오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요, 우리에게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없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을 더 주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합력하여서 더 좋게, 더 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교회는 다니는데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안 계실까 보다. 하나님 왜 그러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나도 하나님 안 사랑할 거야. 그러면 압력과 선이 이뤄요? 아니죠. 그럴수록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말하지 못해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 좀 부르시면서 막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운 자에게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때마다 문제마다 고비마다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늘 기쁨과 감사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의 고백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삶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삶에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영적인 믿음이 회복되고 또 현세적인 복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과의 선을 입는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부름받고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전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보면 내가 내 길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초청했더니 다 바쁘다가 안 오네. 나는 일하러 가야 되고 안 하고 난 사업이 바빠서 못 가고 나는 결혼해 못 가고 나는 군대 가니까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초청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임금이 딱 집에 잔치하는데 딱 나타났는데 신랑이 나타났는데 손님이 가득했는데 그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왜 예복을 안 입냐? 유구무원이거든. 예복이 뭔지도 모르죠. 그건 뭐죠? 예수를 안 믿고 앉아있는 사람이죠. 예수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의 세마포가 있어갖고 되는데 교회는 앉아있는데 진정한 참 믿음이 없어. 아직 믿음이 없어. 아직도 아니면 거짓된 믿음, 헛되이 믿음,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데 헛된 믿음은 구원 못 받죠. 열심히 교회 다니도 구원 못 받아요. 헛된 믿음. 그리고 잘못된 믿음, 이단에 빠진 믿음, 말씀을 고묘하게 만들어서 이단에 빠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처럼 다른 교회는 잘못됐다면서 그런 사람들, 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둘까 내쫓으라 할까요? 내어쫓으라. 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작다 한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다 초청해, 온 인류를 다 초청했어요. 자, 근데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또 예정론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구원받고 택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못 받을 거야. 이거 또 지나친 예정론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택함 받는 데는 걸 어떤 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택함 받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면 믿고 하면 그거 뭘 봐? 그냥 너는 구원받을 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왔더라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자. 교회를 백날 다녀도 참 믿음이 없이 의심을 가진 자들은 그거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부르심은 받았지만 택한 뜻대로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초신자는 또 아직 믿음이 없어도 그냥 딸려 나온 사람 있죠. 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잘못된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이단의 미혹을 받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대상이 아니죠. 세상 사람과 같은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불렀어요? 아니죠. 바리새인 선생님한테 하나님 뜻대로 믿나요? 아니죠. 자기 뜻대로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만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포기해야 되나요? 믿음 어느새 다 나가라 해야 되나요? 아니요. 들으면서 생겨요. 자꾸 들어야 돼.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 들어야 돼. 그래서 설교를 경청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그것이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더니 전도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은 아멘 해래. 그러니까 처음에 갔더니 무조건 죄인입니다 고백해래.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죄인이라고 고백해.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니까 그냥 처음에 왔어요. 하나 안 믿은 게 죄인데 그걸 설명을 못 해주니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래.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을 해. 아멘은 왜 동의하라는 거죠? 뭘 알아야 아멘을 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세뇌시키나 보다, 목사가 말하는 것도 듣다 보면 세뇌가 되는데, 진짜 믿음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없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 들어지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모르면 안 믿죠? 물론 아니까 믿어지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핸드폰에 있는 내용도 알아야 내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알아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미 하늘에 정해를 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태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당연히 선택받은 자겠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지금 어떤 비통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헤어나올 길이 없는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이 좌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화가 복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고 결단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너의 손으로 나의 손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그러면 여러분이 7번 넘어도 8번 일으켜주시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